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정확히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더하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갈릴리 지방 디베라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디베라는 호수라 하기도 하고 바다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6장 1절에는 갈릴리 바다, 또 민수기에서는 34장에서는 기네렛 바다, 또 여호수아에도 보면 기네렛 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로 불려진 까닭은 디베라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수도를 강조해서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 호수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 디두므로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은 누굽니까?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성품으로 아들들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둘은 아마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번째가 맞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왜 세 번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공식석상에서 나타난 것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모였을 때 사실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개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세 번째로 아마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여 밖으로 나와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바다로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제자들이 계속 바다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비하면 오늘 여는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가보면은 누가복음 5장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합류를 해서 또한 예수님이 합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따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특히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그물을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해서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아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조금 찢어졌겠죠. 다 찢어지면 고기를 놓칠 테니까. 그래서 또한 다른 배를 불러서 견인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주여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또한 어떤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체험을 한번 했던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해상에, 다시 한번 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잡히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가 다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정말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도 우리가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바닷가에 누가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4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고 시간이 흘러 날이 셀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는 여명이 밝아 어느 정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만큼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라는 특성상 자주 있는 일인 것처럼 어느 정도 안개가 늘 끼어있죠. 아침이면. 그런데다 제자들은 설마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두 번이나 예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말은 애정 어린 의미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이 빠져서 없나이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이 된 어조로 고기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봅니다. 6절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물을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기 잡는 방법하고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잡는 그런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고기는 주로 밤에 나와 놀기 때문에 밤에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고기들은 깊은 물로 다 사라지는 것들 특성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던 고기잡이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므로 그들을 시험해보려 했다거나 아니면 이치상 예수께서 물고기 떼를 더 식별할 수 있는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등의 추측이 있으나 그런 추측은 정말 본질에 접근하지는 아주 못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이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헛수고한 행위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이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가 않습니다. 그냥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잡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결과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 그물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즉각적인 복종 그리고 그에 따른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나타내신 바 있고 또한 오늘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나타난 일로 제자들은 두 번이나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기적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이 하지만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해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겠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의 연상이요 이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는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고 구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너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늘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약속을 순종하고 실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체험에 고무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소리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7절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은 주님이시다. 아마 그 감각을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했던 것이 연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갇혔던 돌 무덤에서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뛰어가가지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계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때 바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인가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걸 믿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정말 알아차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물을 들릴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은 하나의 이적이었고 그 이적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단 말은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아까 6절이 아니고 8절이었습니다. 믿더라.
그랬거니와 여기서도 요한은 남달리 빠른 직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는 배를 끌고 가자니 잡은 고기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물에 뛰어내려 헤엄으로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는 것은 그가 일하는 동안 활동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다가 거의 벗은 상태로 옷을 느슨하게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이 이유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옷을 벗어야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옷을 벗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벗겨지다시피 한 헐렁하게 걸쳐져 있던 겉옷을 수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동료 매고 매지도 못하고 그냥 동료 매고 아마 수영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옳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열정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교를 해보면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바로 감각과 함께 바로 그냥 실천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대단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고 다른 제자들은 많이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자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예, 8절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서 배가 떨어진 곳은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 200규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규빗이 약 45cm에 해당된다고 볼 때 뭇에서 배까지 거리는 약 90m. 아예 공동 번역에서는 100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m 정도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헤엄친 것이 한 100m 정도 시험을 쳐왔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A의 물로 뛰어내린 제자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음번해야 했으므로 그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밝힌 대로 너무 고기가 잡혔으므로 그물을 들 수 없어서 무태까지 끌고 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배에 해당되는 것은 작은 배를 동원했던 그 이유는 큰 배는 무태, 다시 말해서 밑에 밑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까지 끌고 나지 못한대. 고기를 잡으면 작은 배를 동원해서 무태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동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예인하여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숯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숯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무태 대고 예수께로 왔을 때 거기에는 제자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늘 그 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선과 떡을 구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만이 언급되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이 아침의 공동 식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아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소명을 부여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는 뭡니까? 숯불 위에는 뭐가 놓였습니까? 생선도 놓였고 떡도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워놓은 생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잡은 고기를 그래도 대충 좀 처리하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정말 체험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체험해 보라고 주신 줄 믿으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정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상기시킴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에 그 고기를 가져오라는 이르시는 말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렸는데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물에 든 고기를 끌어올려 셈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메시지는 역시 베드로였죠. 그래서 본문에는 베드로 혼자 이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묘사되어 있는데 6절과 관련되어 볼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153마리다. 153마리인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나미 볼펜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굉장히 오래되죠. 근데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숫자가 뭐라고 써져 있죠? 153마리가 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이 데베라 바닷가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숫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아마 크리찬이었겠죠. 모나미 볼펜은 지금도 나오죠. 지금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찬 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적어도 그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면 당연히 그물이 찢어져야 마땅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이적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한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또한 교회는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그 통일성이 보존되어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관리를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많이 줬다면 그것을 그 축복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 많은 복을 받았을 때에 나눠주는 축복,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계속 여러분이 실행할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순종의 결과를 체험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뭘 먹으라고? 조반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침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조반 먹으라고 했어요. 요새 조반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조반 먹으라고 했어요. 조반 먹으라. 요즘은 조반이라고 그러면 참 생소한 언어로 들리는데 아침을 조반이라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53마리의 생선이 분명한 현실이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주님의 현존은 결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여 감히 예수님께 선뜻 말을 건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된 조반을 어떻게 서빙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불가에 서서 떡을 가져다가 뒤집으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선도 정말 노릇노릇 구워서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따뜻한 손길을 제자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부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소용돌이가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불안정한 일로 우당탕탕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차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불안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들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합니다.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불길함이 오실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이 주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곳에 나타나신 것은 몇 번째입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3번의 현현은 다른 신약 성경과 관련하여 볼 때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요한은 자신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순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공개석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3번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디베라 호수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묻자 그들은 고기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일해도 일이 될 때도 있고 또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제자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